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죠. 그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도 세상도 아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듯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의 질문은 곧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나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는 이 믿음이 또한 얼마나 유익하고 필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보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하박국 앞에 하나님의 응답은 다음과 같았어요. 내가 그 죄악을 짓는, 죄악 가운데 행하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는 바벨론을 사용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은 하셨지만 이것은 실상 하박국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응답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너무나 악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유다도 악한 죄를 많이 범했어요. 그런데 바벨론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바벨론이 훨씬 더 끔찍하고 어마무시한 죄를 짓는 집단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요, 마치 차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악을 선택하는 것과 같았기에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의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교 우위에서 오는 우월감과 같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인식조차도 매우 제한적인 인식이라고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매우 연약하죠. 그리고 한정적인 인식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공간 안에 거하는 순간 다른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인식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라도요, 이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만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괜찮은데요,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내 스스로가 그런 어떤 비교 우위 속에서 결정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심정을 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래도 저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이고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미 이 반응 안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느껴지는 감각이 더 확실한 근거로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온 사방을 둘러볼 수 있지만 결국엔 고작 한 번에 한 방향만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들은 그런 나의 인식의 틀 안에서만 현재의 이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많은 순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며 고백해 왔을까요? 오늘도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정작 내 삶이라고 하는 이 캔버스 안에는 아무리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 거기에는 내 생각, 내 의도, 내 계획, 내 계산, 내 뜻이라고 하는 스케치와 드로잉만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믿음은 내 손에 쥐어있는 이 펜을 하루속히 하나님 손에 쥐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스케치하고 그분이 색을 입히고 그분이 디자인하고 그분이 그려가시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이 주권을 내려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세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은 정말 모든 걸 다 아는 분이에요. 그게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요,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요.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반드시 그때가 온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느닷없는 인생의 터널을 만난 우리는 당혹스러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러니 멈추지 마라.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근거 없는 혹은 그저 막연한 희망 고문과 같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어떻게 해도 절망뿐일 텐데 그냥 우리에게 아주 작은 희망 한 부스러기를 툭 던지셔서 우리를 더 괴롭게 하시는 일인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한낱 그런 종교에 불과하겠습니까? 긍정의 힘, 그냥 막연한 희망 같은 걸 던져주는 종교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어보는데요, 그것이 그냥 희망 고문으로만 끝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절망 속에서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집회를 가거나 또 아원이치를 가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들 속에서 비록 내 인생은 절망스럽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을 해봐요. 또 순모임을 하는 가운데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그 위로와 권면 속에서 다시 일어나 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조금 나아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전히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어느새 그 세미한 희망과 용기는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그렇게 몇 번의 희망 고문과 같은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아예 희망을 품지 않는 체념을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산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스스로 소망 자체를 놓아버리고 그것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의 스스로가 거대한 담을 쌓아버립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사람과 담을 쌓아요. 결국 그러면서 애초에 이제는 기대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안심합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 나는 애초에 기대하지 않아. 그런 것 따위는 바라지 않아. 여러분, 어느새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윽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끝내는 결국 우리 내면에 신앙에 대한 이런 회의감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기도했었어. 그때도 정말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했어. 그런데 달라진 게 없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믿었는데 여전히 내 삶은 제자리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니, 더 괴롭기만 해. 그래서 나는 이제 별로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 아니, 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말씀 본다고 뭐가 달라질까? 말씀, 기도 지겹도록 들었어.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이런 회의적인 감정이 막 뒤섞여서 엉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된 것 자체가 애석해요. 왜 그런 상황까지 내몰려야만 했는지 그런 사연들을 종종 들을 때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상처난 믿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요. 이런 거죠. 진짜 믿음이 있었는데 세상살이가 너무 고단하고 지치고 하다 보니까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상처난 믿음이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상처난 믿음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인생도 어찌 보면 불행한 피해자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조금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어요.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면 그들은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요, 여전히 기도해요. 그럼에도 기도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귀한 하나님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믿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의 정수가 담긴 그 신앙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도 어느 때나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대개는 그건 믿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에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게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효능과 작용도 없어 보여요. 내 감각이죠. 그건 내 감각. 그런데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기도를 포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무리 투자를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럼 그만둬야죠. 그거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쏟아붓는데 내 인생의 출력이 아웃풋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만둬요.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 구조로 따지면 당장 그만둬야 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런데요, 바뀌지 않아요. 계속 쏟아부어도, 아무리 기도의 씨앗을 심고 인풋을 주어도 출력되는 아웃풋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다니엘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 말씀에 이런 표현 기억나세요? 이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 그냥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가끔 하던 대로가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의 삶에 묻어있고 스며있는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루틴과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도중에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루틴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벤트가 아니라 루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는 이유가 어쩌면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이유가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더 작아진 탓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던 시간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줄어든 탓은 아닐까. 목회자인 저도 이 질문 앞에 자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신분은 많이 변했어요. 청년에서 신학생으로, 그리고 전도사로, 사역자로, 목회자로, 이제 목사로 서 있는데, 그러면 내 신분에 맞고 상황에 맞게 더 기도를 많이 하는가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사실 자신 있게 다 못하겠어요. 그저 오히려 아무것도 같지 않는 것 같은 그때,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많았던 그때가 오히려 나에게는 진짜 더 많은, 더 큰 믿음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상황이 많이 나아졌어요. 내 신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상황들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내 믿음은 이전처럼 열정적이거나 뜨겁거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기 있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주저하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어느새 이제는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입술에 습관이 되어버린 상태로 놓여져 있어요. 누가 조금이라도 나를 콕 찌를 때면은 나는 더 큰 반응으로 그 사람 앞에 성을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다면, 매일의 삶에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를 설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될 거예요. 지난 2주 동안 특별 온라인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글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매일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 힘썼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은혜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멘토님들, 청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많이 듣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매일 밤 10시에 정해놓고 그렇게 1시간씩 기도한다는 것,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일일 수 있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그건 분명 큰 도전이었을 거예요. 어떠한 계기가 되었든 그 자리를 참여하시고 함께 하신 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의, 모르겠어요,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직업병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인지, 제 마음 한켠에는요 매일매일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암흑의 청년이 오늘 기도에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제 마음, 이거는 불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데 마음 한켠에는 자꾸만 제 입가에 맴도는 그 청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제 마음에 맴도는 그 청년이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시간을, 이 은혜의 시간을 그 청년도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느 날은요, 그 밤늦은 시간에 제가 이제 한 이틀 정도 진행하다가 집에서 하다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사무실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늦게 다 기도회 끝나고 불 꺼지고 이제 주차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길이 저에게는 진짜 많은 생각들이 들죠. 어느 날 밤에는 그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뭐랄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적당한 단어가 안 떠오르네요. 너무 감사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청년들 생각에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한 바벨론도 결국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근거들을 기록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이 모든 악행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명백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닌 까닭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대요. 하박국은 그러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더 악한 바벨론을 선택한다? 이게 하박국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박국에게 명확히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명백한 근거로 오늘 본문에 이 5가지 바벨론의 큰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선포하십니다. 그 심판마다 각각 오늘 성경에 보면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탄식과 함께 기록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탐욕, 부당한 착취, 폭력, 술 취하고 방탕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러한 죄악들이 결국은 바벨론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거다. 내가 다 보고 있어. 하박국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무고한 나라들을 희생시켜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어요. 뿐만 아니라 불의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했어요. 그 과정에서 폭력과 파괴를 일삼았고 생명을 희생시켜서 그 장대한 성읍을 건축했던 겁니다. 그들의 세상은 술 취함과 어떤 부도덕함이 만연해 있었고 무엇보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그 땅에는요, 마르둑, 나부, 신, 이스다르와 같은 유명한 우상신들이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그 이후에 바벨론 땅이 흔적도 없어진 그 폐허 가운데에서도 약 50여 개 이상의 이교도 신전을 발굴했다고 할 만큼 바벨론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은 비단 이 시대 바벨론의 일만은 아닐 거예요. 앞선 시간에도 나눴던 것처럼 역사 이래로 로마와 같은 또 다른 이름의 바벨론들은 존재했어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오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세들, 이 세상의 바벨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행태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라고 하는 뜻이죠. 잠언 15장 3절에는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있어 악인과 선인을 지켜보신다. 우리가 가끔 악한 행동을 하거나 죄악의 길로 갈 때면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할지라도 꼭 태도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모를 거야. 하나님이 마치 모를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죄에 대한 경계심이 없고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여호와의 이 불꽃 같은 눈동자가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많은 언행에 있어서 우리는 더 신중해질 거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잘 살피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각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버렸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는 너무나 그 논리의 조건들이 빈약해요. 내가 느끼는 감각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렸다. 이 논리가 성립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근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좀 유익함이 있을 거라 생각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탐욕과 욕심이에요. 탐욕과 욕심. 이게 이제 5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바벨론은 끝이 없는 맹목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 매우 잔인하고 끔찍하게 수많은 전쟁들을 일으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라고 기록하죠. 근데 이게 사실 사예사본에는 술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많은 부를 상징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의미하는 단어로. 그래서 표준 세번역 버전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 하박국 2장 5절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부유한 사람은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스올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여러분, 번역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요, 술이라고 하는 해석을 취하든 부라고 하는 해석을 취하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이유는 탐욕과 끝없는 욕심에 대한 경계예요. 사실 술도 그리고 부유한 재산도 우리 모두를 채워지지 않는 욕심, 곧 탐욕으로 이끄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웬만한 것으로는 쉽게 만족이 안 돼요. 계속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어요. 당연히 거기에서는 감사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욕심이 절제되지 않으니까 끝내는 불법과 악행도 서스럼 없이 일삼는 거예요. 왜요? 그걸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지니까 나중에는 편법, 불법, 악한 일, 상대방을 무너뜨리면서까지도 끝끝내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채워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가졌던 죄악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요, 이건데 거짓된 평안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불법과 악행, 심지어 남의 것을 부당하게 착취해가지고 호식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악이었어요. 바벨론이 지금 그러한 죄악을 범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축적한 재산으로 자신은 안전하고자 높은 곳에 둥지를 틀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해요. 그렇게 하면 재난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인생의 환난이나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욕심과 탐욕으로 때로는 부당한 착취를 통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축하고 세워놓으면 내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은 피해갈 것이다. 바벨론도 당시에 그랬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보호하던 그들의 성벽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몰라요. 또 그 성 안에는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많았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이웃 나라들을 폭력적으로 또 부당하게 착취함으로써 자신들을 보호해줄 견고한 성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많이 스며 있나 몰라요. 나 하나, 내 인생 하나 편하고자 상대방에게 피해 끼치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평안을 추구하려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부당한 착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참 조심스럽지만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순장님들과 순원들이 함께 모이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순장님이 준 방을 개설하고 한참 동안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도 순원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순장님의 시간을 부당하게 착취한 거 아닐까요?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나 몰라요. 그 순장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속상했고, 아니 우리 청년들이 갖는 이 기본 매너의식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건가 싶어서 속상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또 이렇게 제가 말했다고 그럼 난 아예 안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순장님과 우리 순원들이 함께 모이기로 한 그 약속은 그냥 어겨도 되는 약속은 아닐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은 이 설교문에 없던 건데 지금 마음을 주셔가지고 부담이 되지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나 한 사람 좋으려고 상대방의 가치 있는 것들을 부당하게 착취할 때가 많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최소한 3개의 궁전을 바벨론에 두었다고 해요. 그 가운데 그가 가장 많이 거처하던 곳이 남쪽에 위치한 궁전이었는데 넓이가 350m, 폭이 200m에 달하는 크기였습니다. 엄청난 크기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풍조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만연해 있어요. 때로 부당한 착취를 통해서라도 나를 보호해줄 성을 견고하게 세우면 내 인생은 평안할 거야, 안전할 거야 여기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사업을 하시거나 때로는 직장에서 어떠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가운데 이런 유혹들이 드는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욕심내면, 내가 조금만 눈 한번 딱 감으면 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내가 그냥 딱 한 번 마음 모질게 먹으면 나는 편안할 수 있어요. 내 회사 아래 직원한테 다 떠넘기면 그래, 그냥 좀 마음이 양심이 약간 찔리지만 나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내게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막 재산 뺏고 나라 망가뜨리고 자신들 성 세우고 이런 막 거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앞서 말하는 이 별거 아닌 사소한 것 같은 일들이 그러한 거라니까요. 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바벨론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 가운데 심판하셨어요. 놀라운 건 그 엄청나고 웅장했던 것들이 지금은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바벨론은 그렇게 막강한 힘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더 강한 힘을 갖고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더 크고 웅장한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들은 진짜 세상을 떵떵거리고 호령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는 자리에 설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행은 멈출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분명히 기록해요. 제 아무리 강한 힘을 지닌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한낱 먼지 재와 같이 폐허가 됐을 뿐입니다. 온 세상을 덮는 건 사람의 막강한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고 다 소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이 진짜 이 땅의 통치자이시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너무 거대해 보이죠.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을 갖고 내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 나는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
그러나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과 통치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자, 말씀이 기록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박국 2장 14절 같이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여러분, 바다는요 온통 물로 뒤덮여 있어요. 바다란 곳,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다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다가 바다일 수 있는 건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바다가 바다일 수 있는 건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바다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진짜 진정으로 본래 존재했던 세상의 모습다우려면 그거는 인간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세상다우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된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생이 어긋난 인생, 망가진 인생, 고장난 인생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의 인생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내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때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Be a blessing.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선언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선언과도 같아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복이 없는 것 같죠?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복된 인생이 복된 인생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에 가득할 때 그게 진짜 바다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내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건데 그 충만함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방탕함과 폭력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고 방탕하기고 흥청망청하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또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또한 유혹에 빠뜨리고 방탕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과정을 보세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란 그런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그 또한 같이 공범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여전히 술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술 마시는 게 죄인가요? 이런 질문들 가져오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전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술을 마시고 심지어 술에 취한 채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 나는 술 취한 예배자다? 굉장히 어색하고 순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술 마시지 않으면, 마시는 것만 되면 괜찮지 않고, 하여튼 말도 안, 지금 제가 이게 말이 안 되게 해서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고 마시는 건 괜찮지 않아요? 술 마신 예배자 어때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술 마신 예배자 되게 하소서. 어떠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세요. 왜 자꾸 계산하고 그걸 어떻게 다르게 적용해서 어떻게든 그 타협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 했으면 그냥 술을 멀리 하는 거예요. 술이 나를 방탕하게 한다면 끊어내는 거예요. 술 때문에 실수하고 술 때문에 내 인생이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한다면 끊어내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직장 생활하다 보면 술 마시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예, 공감해요. 그럴 수 있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당한 부당한 일을 하나님이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과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만 행하는 폭력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진짜 물리적 폭력을 행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언어적 폭력을 얼마나 쏟아내는지 몰라요. 인터넷을 보세요. 온갖 비방과 댓글들이, 악의성 있는 댓글들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차별하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이슈가 되는 게 또 뭐예요? 말씀에 기록되잖아요. 동물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파괴와 폭력도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회 이슈 하나도 동물 학대잖아요. 어떻게 멀쩡한 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동물에게 저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동물에게 저런 정도의 일을 일삼는 사람이면 사람인들 저렇게 하지 못할까? 이런 두려움도 들지 않아요? 자연은 또 얼마나 파괴합니까?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으로 주신 건데 얼마나 많이 파괴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그 어떤 우리 모든 폭력과 파괴적인 행동들의 하나의 결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냥 조금이라도, 그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자연을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처럼 다루고, 진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아니면 일회용품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든지. 성경의 법칙은 언제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인생의 거대한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앞에 그 사소한 것조차 반응하기에 힘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상 숭배예요. 18절 20절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앞서 언급한 모든 악행들을 꺼리낌 없이 쉽게 저질렀던 것은 결국 바로 이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실 모든 죄악의 깊은 뿌리이고 근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헛된 신상 따위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간과하고 살아가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상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의 허구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언급하죠. 자, 하박국 2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고 사람이나 그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을 뿐 그 안에는 생기란 전혀 없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같이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텐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 문장에 참 임팩트 있지 않아요? 생기란 전혀 없다. 금과 은으로 덮여 있을 뿐 그 안에는 생명이란 전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을 그러한 믿음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길 소망하는데,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한테 억만금은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억만금은 한 푼에 불과하지. 와, 그 기도자가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빨리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1000년의 세월은 어떤 시간인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1초에 불과해.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 완벽하고 전능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럼 제게 한 푼만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억만금을 달라는 거죠. 한 푼만이라도 주사오니 주세요. 하나님이 대답하되 그럼 내가 줄 수 있지. 당연히 주지. 근데 1초만 기다려 그랬대요. 웃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물론 누군가 지어낸 그냥 재밌는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상태로 하는 진짜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과 우리는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우스갯소리에도 등장하듯이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 엄청난 것이 하나님에게는 정말 그 티끌과도 작은 것이 되고, 우리에게는 1000년과 같은 세월이 하나님께는 그냥 한 날과 같을 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애초에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내가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것밖에 몰라서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 내가 더 알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안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한 분이라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걸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왜 안 줘요? 빨리 주세요. 이거 해달라고요. 몇 번 하다가 실망스러우면 다 포기하고 믿음의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나 해봤는데 소용없어. 예전에도 그렇게 다 해봤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되게. 때로는 두려워할 줄도 알고 진짜 하나님의 경외심 앞에 내가 가진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놔 보기도 하고 말씀과 기도가 루틴이 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이 어떤 내 삶과는 조금은 더 먼 큰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위로가 필요한 청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이 그 청년들에게는 어떠한 모양으로 들려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게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인생에 그 거대한 그 악의 존재인 바벨론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온갖 불법과 악행과 폭력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한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대체 하나님, 저 악한 이들은 왜 그냥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단한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은 어찌 저리 평탄한 겁니까? 저는 이런 고백하면 어김없이 다윗이 떠올라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왜 악한 원수들을 그냥 두십니까? 왜 두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솔직함을 주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냥 두고 보지 않아요. 그게 영원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혹시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그게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단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이 찬양 고백합니다. 예수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자,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그렇게 선포하십시다.